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잠깐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그런데 여기 오는 길에 지금 그 설교 제목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을 성령을 받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사역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나서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갔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죠. 사도 요한이 와서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안수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임하시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사역의 기름 부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 능력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는 거, 두 번째가 성령 받는 거, 세 번째가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과정을 딱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어린아이지만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요. 예. 사마리아에서도 말씀을 듣고 믿었고 침례 받았을 때 성령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 어리지만 성령 받고 나서 열심히 복음 전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52과를 통해서 영적 성장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장에 최고의 분량까지 이르는지를
이미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삶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에 너무 많이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0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적어져 있고 제 거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 세상의 유치한 원리, 3차원의 원리, 3차원의 법칙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곳에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 분도 계실 거고 영적으로 어른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메시지는 저희가 여기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그 메시지나 그 다음에 평소에 나가는 메시지,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받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실행에 관계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실행에 관계되는 메시지가 많고 그 다음에 계시가 높은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젖을 먹는 수준에서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까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상 자라기를 포기하면 그건 엄마에게 완전히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간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청소년을 거치고 청년의 시기까지 와서 장성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들이 안심을 하잖아요. 예,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세상의 유치한 법칙, 3차원의 법칙, 지금 보이는 세계의 법칙, 자연 세계의 법칙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영적 세계의 법칙을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법칙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법칙이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죽은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도 간음도 살아있고 도둑질도 살아있고 거짓말도 살아있고 다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이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멘. 저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여기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리,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에게 못 박힌 거죠. 그죠? 우리가 아주 맞바꾸듯이 같이 한 거예요. 못을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쳐버리는 거고요.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죽었나요? 아니요. 내가 세상에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게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게 죽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 죽은 거예요. 이 3차원의 법칙에 우리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 이 보이는 세계의 원리에 우리는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 죽었습니다. 나는 3차원의 법칙에 죽었습니다. 나는 3차원의 법칙에는 죽었는데요. 나는 4차원의 법칙에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4차원의 법칙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잘 정립 좀 합시다. 아멘. 자,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원리는 밑에 보니까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문화에 따라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거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읽을까?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이 철학을 믿고 있다면, 철학에 따라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전통을 따라 또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 분명히 여러분이 철학을 따라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통이 여러분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반대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여기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가 지금 있으려고 작정을 해서 지금 집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목숨을 거냐? 이 한 말씀을 지키려고 네가 너를 죽음에 내어놓느냐? 죽기를 작정했냐? 이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단계는 너무 높아서 이젠 진짜 이런 부분에 행동이 안 따르면 큰 사고 치거든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돼버릴 수 있어요. 너무 높은 단계니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군가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 인간적인 전통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전통입니다. 그리고 철학입니다. 사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도 전부 뭐예요? 전부 뭘까요? 전통이에요. 전통. 문화와 전통. 제가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전철을 탔는데 말하지 말래요. 쉿. 전화도 받으면 안 된대. 쉿. 왜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안 된대요. 아무도 말을 안 해. 근데 우리만 말했어.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쉿. 기도도 말 꺼내서 하면 안 된대. 쉿. 아니 그러면 찬양도 한 곡만 조용한 곡만 조용히 부르고 말아야 되는. 그럼 무도로 모이냐고요.
제가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세상에. 왜 교회에서 말을 못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말을 못하네? 왜 교회에서 기도를 입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말은 신경 안 쓰고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 그럼 주님한테는 피해를 주는데 그것이? 아니 왜 주님을 신경 안 쓰고 사람의 말을 신경을 쓰죠?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전통이래요. 일본의 문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전통에 따라서 일본의 문화에 따라서 세상에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을 못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야. 무엇이 피해를 줘? 소리내서 소리지고 울부짖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뚫려지는데요. 그죠?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통이나 문화라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애들이 있는 곳에서는 제잘제잘 돼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만 있으려면 애들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물론 우리도 조용히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전철에서요, 다른 소리 하나 안 들려요. 와, 오직 말을 하는 사람은 외국인 뿐이요. 우리도 외국인이니까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전철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전통이에요. 일본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속으로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요. 이 말이 영입니다. 이 말이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을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부르짖어. 피해 준다고. 피해를 주기는 놈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부르짖으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죠? 그거는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의 전통이라고 따라가고 있어요. 누가? 교회가. 내가 그냥 불신자가 그런다면 좀 이해가 가요. 모르니까 예수를. 근데 신자가 그런단 말이요. 신자들이. 그래서 일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이렇게 죽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시오? 주님이 나한테 말합디다 하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전통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법에서 못하게 한다면 다르지겠지만 교회에서 그 기도 소리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게 없대요. 그런데 자기네들 문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문화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과 다른 것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뭐 추석 때 차례 지내면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합니다. 성경과 같았으면 받아들였죠.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 할로윈데이인가 뭐 어디서 해요? 미국이요? 캐나다요? 몰라요.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군요. 근데 요즘 그거 유치원에 들어온대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렇게 들어온대요. 절대로 그런 거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할로윈이 뭐냐면 마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마귀 복장 입고 무슨 사탕을 나눠준대. 무슨 마귀가 우리한테 사탕 줍니까? 마귀가 좋은 걸로 위장을 해서 그렇게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그 방법이에요. 전략이에요.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거. 중국에 갔었을 때 제가 진짜 음란한 장면들을 좀 봤어요. 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갖고 대학에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이렇게 바람을 쐬러 이렇게 대학을 둘러보다가 공원에서 깜짝 놀란, 너무나 야한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보 얼른 갑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해서 중국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대학 안에서. 그랬는데 제가 듣게 된 것은 뭐였냐면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공산당들이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풀었냐면요. 음란함을 푸른 거예요. 음란 영상 있잖아요. 영상이나 음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펼쳐버린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압받으면 그 푸는 방법이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뭐 술로 풀어버린다든지 음란으로 푼다든지 이런 거. 그렇게 갖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어떻게 되면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일찌감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 TV 보여줄 때, 만화 영화 보여줄 때도 똑같아요. 저도 잘 옛날에 몰랐는데요. 몬스터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내가 기억할 때 포켓몬스터인가 무엇인가 이때 그것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 그랬는데 나는 몬이 마귀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마귀래요. 근데 아주 귀여운 마귀고 좋은 마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해서 무엇이요? 마귀가 좋은 마귀가 있어? 그랬는데 그게 마귀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마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무슨 포켓몬 해지는 무슨 그림 같은 것도 갖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무슨 뽑기 하는데 그런 장난감으로 포켓몬을 뽑기를 원하고 그걸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마귀가 뭔지를. 그러니까 어느새 아이들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문화로 딱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통이 그 아이들 안에서 딱 자리 잡게 되면요. 이 아이들은 커서도 마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인 성경적인 교육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넘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간이동도 해야 하고 우리가 보기엔 정말 엄청난 수준이죠. 사람이 어떻게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간이동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1초면 미국에 도착하고 1초면 한국 오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가려면 너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준이 지금의 상태를 갖고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겨우 어떻게 하는 수준인가요? 자기를 내리면서 가는 수준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11절 한번 보세요. 11,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5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침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믿음을 세워라. 딱 그러셨어요. 믿음을 세워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아멘. 의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손선미 죽었어. 너 죽었잖아. 육신적인 너 죽었잖아 하고 나를 내려놓죠. 나를 내려놓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구원을 받은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에 내가 적어놓은 거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믿을 때 너에게 구원이 온다. 맞죠? 100번을 들었는데 나는 거절했어. 안 믿어. 그럼 구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하고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행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할 때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메시지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믿으려고 죽기를 각오했느냐? 그 말씀 믿으려고 네가 죽기를 각오할 만큼 네가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오늘 또 때리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한 말씀 네가 죽었다는 거야.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 할례 받았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할례를 받았어요. 와, 여자도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전에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여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쫙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 예수님이 내 옷이라니까요. 옷. 이게 이 옷이다. 그럼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옷 입고 있죠?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로 옷을 입고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면. 근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믿느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다네요. 우리가 딱 침례를 받잖아요. 믿고 딱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 침례탕에서 침례 받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다 녹화되고 있다고. 여러분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보여주실 날이 와요. 그럼 싹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는 거 전부 녹화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침례 물속에다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어버렸고 우리 옛사람이 묻어버렸고 새로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쫙 입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침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만약에 네가 믿지 않았다면 너는 목욕 한 번 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안 믿으면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목욕 한번 하고 나온 거예요. 믿고 했으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네가 믿었으면 그 구원이 네 걸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안 믿었고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나하고 전혀 주님하고 상관 100번 들어도 나랑 상관없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생각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면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죠. 그죠?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네가 여자가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되미르라 생각했더라.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했거든요.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것처럼 확고한 생각이 믿음인데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야. 묻는 거야. 옛사람을 묻어버린 거야. 그리고 새로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는 거야 라는 것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면 그것이 그대로 네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가능하대요. 될 때. 이것을 안 하고 안 믿으면 아무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의 몸을 벗었어요. 근데 우리가 육의 몸을 벗었는데 우리 자기 부인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왜 자기를 부인하냐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영혼 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영혼 몸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부인을 하냐면 우리의 옛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오늘 읽어보고 골로새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구습이라고 나와요. 옛날의 습관이에요. 근데 욕심을 따라하는 옛날의 습관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미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사람인 것을 부인하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혼 몸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를 그냥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고 만물이 그 사람의 발 아래 순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멘. 이게 시편 8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짜 아담이었고 이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사람 아니야. 너 옛사람이었던 너 죽었어.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네 영과 성령이 연합돼서 한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새 피조물.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안 산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아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저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진짜로 믿는지를 봐야 돼요. 너 죽었어. 주님과 함께 너 옛사람 죽었다. 육신적인 너 죽었어. 그리고 네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 네 안에는 더 이상 너가 없고 예수가 살아있는 거야. 네 영과 예수의 영이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됐는데 이 존재가 새 사람인 거예요. 그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세요.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회개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회개의 부분들을. 이 말씀 한 구절 읽으면 한 구절에서 다 걸려요, 제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죽음까지를 각오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을 지키려고, 이 한 말씀을 믿으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냐 이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딱 걸리기 시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잘못됐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다 잘못됐네. 그들이 말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산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험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들도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단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들하고 주님하고의 관계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내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 제가. 내가 그들을 진짜 예수로 보는가? 내가 그 형제 자매들을 진짜 예수처럼 대하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존중하는가? 설령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든 잘못되게 말을 하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들을 진짜 형제로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와서 저한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악인이고 죄인이었을 때 나한테 비 안 내려주고 태양 안 줬으면 제가 이제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갔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네 육신적인 생각, 그래 네가 옳다, 네가 틀리지 않았어, 그게 옳아, 그래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말할 때 네가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형제나 자매로 본다면 너는 그들을 예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맞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너 이미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새로운 사람이잖아. 너는 없잖아. 오직 예수만 있잖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겠어? 품었겠지요. 품고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지금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단계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으려고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려고 죽음에다 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전통이나 철학이나 이런 세상의 3차원의 법칙이나 유치한 원리에 너무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삶에서 체득화되듯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들 학교 안 보내면 막 일 날 것 같죠? 그죠? 일 날 것 같으신 분들은 아직 세상에 이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과 같은 것은 괜찮아요. 근데 성경과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저녁 때 물 많이 먹으면 부어. 그것이 우리랑 상관이 있나요? 있어요? 있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저녁 때 밥 많이 먹으면 부어. 라면 먹으면 부어. 뭐 하면 어째?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가 가요. 그 말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그 생각이 들어왔던 대로. 그동안 엄마한테 배웠던 거, 아빠한테 배웠던 거, 교회에서 들었던 거, 그것이 성경과 같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프면 먹습니다. 먹어야 산다고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3끼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5끼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유치한 원리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이 3차원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4차원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3차원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병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갱년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해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놈들이 말하니까 조금 더우면 갱년기인가벼. 이렇게 나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읽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을 읽었어요. 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었냐?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요. 마귀에게 틈 안 주려고 목숨을 걸었니? 죽기를 작정했니? 근데 너무 많이 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한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면 뭐밖에 나올 게 없냐면 회개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그렇게 못 산 것이 너무너무 회개가 돼요. 주님 앞에. 나 진짜 목숨 안 걸었네. 진짜 내가 목숨 건다고 했지만 내가 죽을 만큼 그렇게 죄와 맞서 싸우질 않았구나.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판 안 하려고 진짜 죽을 만큼 내가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 안에서. 주님이 얘기하실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가 육신적인 너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죽은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너가 죽었다고 말하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진짜로 새로워진 상태야.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갈 때요,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뭐예요? 바로 영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죠. 그죠? 육신의 생각을 딱 쳐버려요. 미워하라고 하는 너 나가. 나는 저 사람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거야. 이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난 영의 생각을 따라 갈 거야. 왜? 내 안에는 의가 있어.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 나는 그것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거기 한번 펼쳐보실래요? 3장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11절 읽을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세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입혀진 거예요. 이런 세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된 한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 새 생명, 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피조물, 이 네 종류로 저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새로운 사람이 자기가 된 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죽었어. 인간이었던,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었던 너, 육신적인 너 이미 죽었어 하면서 내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동으로 해놓지를 않았어요. 자동으로 해놓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침례를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만 그것을 네가 믿을 때예요. 효과가 발휘하는 것처럼. 믿을 때. 전부 믿을 때. 구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때도 전부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 초등학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한다면 우리는 머리가 빠지게 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믿는 사람이라면 안 빠져요.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더 고차원적인 4차원의 영적인 법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살리려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100번을 항암을 해도 안 빠져요, 머리가. 근데 안 믿으면요, 그냥 술술 빠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저희가 어저께 저희 남편이 책을 한 권을 작은 부분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장군인지 뭐 장군의 일기인가, 그 잔지레이크가 얇은 책이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이. 잔지레이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길을 갔는지 그 여정이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얇은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돈도 다 버리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적어져 있어요. 돈 1불이 없어서 싹 버리고 아프리카로 갈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들이에요. 그것을 들을 때 어제 제가 어떤 부분을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나도 이 부분은 결단을 해야겠다. 근데 참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중국에 가서 살았던 그 가정들과 참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다 버려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원망불평만 해요. 그러나 다 버려도 다 버리고 주님 때문에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진행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잔지레이크가 그 현미경에다가 그 세균 자기 손에 왔을 때 다 죽었다고 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잔지레이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가 질병에 걸렸는데 지금 선포를 했는데 아직 증상이 남아있다. 아니면 아직 어떤 치유가 안 일어났다. 그럼 자기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대요. 자기 진짜 죽음을 선택해버린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하는데 나는 나은 거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는 간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다르게 간다는 것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했어요. 안 났으면 누구 책임이요? 그건 주님 책임이요. 나는 갔어요. 나는 목숨 바쳐서 갑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분이 100%의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100%의 치유. 조금의 사탄에게 틈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포케인이라는 그 도시에서 병자들이 다 없어져서 병원이 다 문을 닫아요. 잔질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병원이. 거기만 가면 다 나서 갖고 오니까. 한 도시에 병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병원이요. 그 치유방이 병원이라니까요. 한 달 안에 치유가 안 되면 500불 돌려준대요. 그 안에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확신. 차라리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안 갈 것 같으면 그래, 나는 차라리 죽음에다 나를 내몰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 잔지레이크가.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절의 말씀을 우리 적용합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이가 50이면 뭐가 와? 뭐 50견이 와? 뭐가 와? 그런 말을 듣지 마요. 그런 말을 다 버려요. 그 완전 육신적인 말입니다. 그냥 맞아요. 일반적으로 불신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는 그래요. 자연 법칙은 그렇게 와요. 늙으면 뭐가 온다고요? 노안이 온다 그러던가? 노안이 오고 뭐가 어쩐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경 많이들 안 쓰셨네. 그죠? 저 52살이거든요 지금. 근데 저 안경 안 써요. 뭐더러 써요 그것을. 인정하면 써요. 근데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니까 안 써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글씨도 잘 보여요. 큰 글씨도 잘 보이고 조그만 글씨도 잘 보이고. 이거는요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라고. 머리카락이 빠지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러내요. 머리카락 나오라고. 저는 잘 몰라요. 머리카락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를. 그건 잘 모르는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머리카락 나오라고. 어떤 분들은 갈색 머리카락 나와도 되니? 원하는 색깔을 불러봐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다양하신 분이겠어요. 저는 근데 성경에 흰머리가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흰머리 나는 것도 전 좋아해요. 왜냐면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근데 검은 머리카락을 원하면 검은 머리카락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흰머리가 나오다가 속에서 검정 머리카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머리가 안 나와서 대머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불러낸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러내면 되잖아요. 귀가 아프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왜 이명인가 뭐 그런 것을 놔둡니까? 그냥 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이 3차원의 법칙은 맞아요. 나이가 들면 늙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4차원은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 30대로 바꿔져 있다니까요. 안 늙어요. 아니 근데 뭐 늙기를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나는 너무 늙는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분명히 저녁 때 많이 먹으면 살찐다. 누가 그랬어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치한 원리 죽었잖아요.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게 살을 보면서 쉽지 않죠? 그런데도 해야 돼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변비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쳤어요. 무슨 장발란스인가 그런 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신체는 누가 관리해요?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을 관리자로 세워놨어요. 주님이.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멸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자는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이 들어오면 너 불법을 행하지 말고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와서 붙는 건 불법이야.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몸에 와서 붙는데요.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바꿉시다. 잠자는 거. 우리 이것 좀 줄여봅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구만. 사람이 잠만 많이 자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맨날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해놓고 영이 잠을 그렇게 많이 자냐는 거예요. 영이 너무 많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잠 안 자고 싶을 때 안 주무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잠 안 자고 싶은데도 밤에 아픔이 나오고 졸리잖아요.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3차원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3차원의 이 법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몸에서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말을 해야 돼요. 너 몸 잘 들어? 말 잘 들어? 너는 4차원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잠깐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야 해요. 다시 바르게 가야 합니다. 아멘. 잠을 줄여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저녁 때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은 아침 내내 저녁 내내 8시간을 주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줄이세요. 근데 6시간 이상 그리스도인이 자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주님 보시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은 6시간 이상은 안 주무시죠? 웃으시는 분은 주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잠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영양제 같은 거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22장 20절을 딱 믿으면요 주님이 아마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붙잡지 마라. 이 갱년기가 오면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돼? 뭐에는 비타민C를 먹어야 돼. 우리 어렸을 때는 비타민C도 없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딱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한테 영양제 갖다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영양제 줄 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양제보다 더 좋은 약 먹읍시다.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네? 그 약이 네가 나았다는데 아직 무슨 나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데요. 나았다고 믿으면 그 믿은 것을 어디까지 믿으라고요? 죽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네 목숨 바쳐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딱 서가지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마귀야 너 잘 봐라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 진리 위에 서 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난 진리 바깥으로 안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본다면 우리 애기는 뭐 했으니까 키가 안 커. 우리 애기는 뭐 했으니까 머리가 멍청해. 우리 애기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안 좋아. 이거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3차원적인 말이에요. 맞죠? 세상에 유치하는 원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유치하는 원리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4차원, 우린 0이잖아요. 4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저녁에 얼마든지 무엇을 먹어도 우리는 살찌지 않을 수 있고 무엇을 먹어도 우리 몸에 해가 될 수가 없어요.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누가 가서 또 독국물 마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때 무슨 독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먹었을지라도 상한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그 너무 날짜에 민감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날짜? 요구르트 사면 날짜가 며칠까지냐? 날짜가 오늘까지다. 그러면 갖고 가서 막 그 주인한테 바꿔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좀 마요. 그냥 먹어요. 예수 이름으로. 먹으면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다잖아요. 그거 진짜 초연해지세요, 여러분. 초연해지시면요. 날짜 좀 넘은 것 같고 뭐라고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도 화장품 날짜 몇 년 지난 것도 다 쓰시죠? 맞아요. 저도 한 3년, 4년 지난 것도 다 써요. 뭔 상관이라요? 그냥 써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구르트도 한 10일 정도까지는 다 먹어요. 지난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요. 저도 하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꼭 그 날짜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곰팡이 나거나 조금 뭐가 이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만. 기도하고 먹으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봤자 설사 나오면 좋잖아요. 속도 편하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면요, 다 감사해요. 아멘. 주님이 장 청소 한번 해주시나 보다. 그렇게 믿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걸 꼭 먹고 이거 먹었으니까 배가 아플 거야. 그래, 그것이 네 믿음이야. 그러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니까 나는 아파. 나는 뭐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생각이 확고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일본을 보고 오면서 일본을 바꿀 수 있다는 굉장히 강한 소망이 생겼어요. 일본을 바꿔질 수 있겠다. 이 기도의 부분이 뒤집어 엎어지고 진짜 저들에게 문제가 또 하나가 그거였대요. 속과 겉이 다르대요. 완전 다르대요. 속과 겉이 다르면 진짜 사역하기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겉과 속이 같게 성경적으로 가리키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따라 가니까. 성경에 따라 가게 되면 다 바꿔지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얼마나 거짓말 잘했습니까? 얼마나 속과 겉이 달랐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바꿔졌잖아요. 점점 바꿔지잖아요. 그죠?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주님이 보고 있는 게 24시간이 지금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바로 반듯하게 잘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유치하는 원리에 죽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통을 버려야 돼요. 꼭 30살 안에는 시집 가야 한다. 누가 그런 걸 정했습니까? 태어나서 꼭 시집은 가야지, 시집 안 가면 큰일 난다. 그것도 누가 말했습니까? 주님은 시집 안 가는 것이 더 잘한다고 적어져 있더만. 고린도전서 7장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주님 때문에 시집 안 가는 것은 더 잘한 거라는 거예요. 더 잘. 이왕이면 안 가기로 결정했으면, 주님 때문에 안 가기로 했으면 혼자 잘 사세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자꾸만 성경에 따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신이신 아버지입니다. 신의 아들, 딸들을 신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신들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멘. 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지? 그 히말라야 산에서 있는 사람? 선다싱. 선다싱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마르긴 말랐대요. 빼빼 말랐대요. 그런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고 지금 그러고 삶을 살아도 안 죽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너무 밥을 신경 쓴다. 나는 꼭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돼. 그러면 이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을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으려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보라. 그럼 2끼로 좀 줄여봐요. 그래야 믿음을 주님 앞에 좀 한번 보여보고 살지요. 그죠? 밥 한 끼도 안 드시면 못 살아요? 그러진 않으시죠? 대답을 절대로 안 하시네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제가 서서 사역을 할 때도요,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자꾸 바꿉니다. 나는 아무리 서서 해도 안 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집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을 하고 그래요. 나는 절대 피곤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피곤은 떠나가. 그리고 나는 절대 피곤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곤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피곤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합니다. 피곤에 대한 약이 방언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이 3차원의 것들을 굴복하지 말고 굴복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 생명의 성령이 몸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혼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영에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 세포, 조직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장 육부에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의 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귀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목에도 흐르고 있어요. 입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슴과 유방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픔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절대로 머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아, 예수님인데 안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합니다. 제가 그 언어를 공부할 때 진짜 머리가 잘 안 돌아갔었어요. 근데 주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보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보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IQ도 여러분이 결정해버려요. 150 아니면 200. 왜 안 된대요? 1년을 그렇게 어떤 가정에서는요 1년을 계속 저녁 때 아이들하고 같이 고백 기도집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IQ가 30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세게 갑시다. 그래서 100 이하이신 분은 한 150 정도까지. 그죠? 평소에 100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200까지 가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것도요,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아담이 IQ가 몇이었다고 생각하니? 아담이 몇이었을 것 같아요? 150? 200? 지가요, 동물 이름 다 졌어요. 그럼 아담의 수준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서 아담 수준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IQ가 제한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절대로 안 믿는데요, 우리들이. 안 믿는데. 주님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요, 가장 매번 얘기하는 게 왜 안 믿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불신하고 의심하냐는 거예요. 왜 불신하고 의심하느냐.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제발 믿으세요.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드근히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만 하고 있어 봐요. 그럼 주님이 다 일 내셔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는 그 말을 네가 지키려고, 그럼 염려 안 하려고 목숨 걸었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염려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시키고, 그거 목숨 걸었단 말은 전부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가. 절대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키셔. 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거는 게.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3차원의 법칙에는 죽어 있습니다. 오직 4차원의 법칙인 영적인 법칙에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의에 대해서는 반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는 방법을 다 바꾸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하고 성경적으로 보셔야 하고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보셔야 하고 남편도 그렇게 봐야 하고 사업체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 육신에 보는 방법들을 다 거절합니다. 인간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다 거절하겠습니다. 무슨 날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거절합니다. 성경과 같이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된 존재들